저는 오늘 고인물에서 생명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듯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고 정체되면 활력을 잃고 점점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함을 잃습니다. 결국 썩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는 물일지라도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점점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없이, 회개 없이, 변화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수는 다릅니다. 생명수는 어디를 지나든지 생명을 살리고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인물처럼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점점 생기를 잃고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현상 유지만 하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생명수처럼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 변화와 성장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황폐되었던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곳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나고 변화되며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변화되며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고인물과 같았던 신앙에서 벗어나 생명수처럼 역동적이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적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황폐하였던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며 심지어 소금기로 인하여 생명이 없던 사해까지도 풍요로운 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고인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인물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면 썩고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형식적인 신앙, 회개하지 않는 삶, 말씀에서 멀어진 모습들이 바로 고인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결국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인물이 썩기 전에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말씀에 빗대어 사순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고인물처럼 죄와 교만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인물처럼 정체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과 같이 굳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사역도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으로 변하고 예배와 기도는 감격 없이 반복되는 행위로 끝나 버렸습니다. 또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자만, 이 교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인물을 제거하고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인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고인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가 형식적인 기도의 한 종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온전히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국의 신학자이자 청교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존 오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오헨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생명을 죽인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장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명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인물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 즉 십자가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죽어 있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닿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며 충만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를 찾아와 자녀 삼아 주시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나를 존귀한 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글래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상인으로서 사람들을 거래하며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48년 3월 그때 그가 탄 배에 폭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는 강력한 폭풍에 의하여 심하게 흔들렸고 침몰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뉴턴은 그동안 살아왔던 부패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악된 길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구속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뉴턴의 이 기도는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고 주님은 뉴턴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작사한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존 뉴턴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도 존 뉴턴만큼 더 강력하고 더 은혜롭고 더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된 사람이라 여겨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빛바랜 추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화려했던 신앙의 이력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항존직으로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가슴 속에서 날마다 요동침으로 날마다 새롭고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남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넘치려면 생명수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고인물 신앙에서 벗어나 생명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인물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받고만 있는 신앙, 받은 채 내 안에 머물게만 하는 신앙이 고인물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충만한 은혜는 썩어져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흐를 때 죽어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를 우리 안에만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잘 받는 것, 은혜를 잘 받는 것, 주님의 사명을 잘 받는 것, 축복을 잘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처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받는 그러한 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룩한 강물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수원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푸르고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에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여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흘러오는 모든 물을 받고 증발시켜 버립니다.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염도가 높아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마치 사해 바다처럼 생명력을 잃은 메마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도, 받은 은혜도, 사랑도 흘려보낼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가두려만 하지 않았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 사랑을 위하여 교회가 헌신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대구 경북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웃사랑, 사회복지를 통하여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 남산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주어진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에서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 신앙에서 벗어나 생명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생명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고인물과 같이 굳어있는 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인물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고치시고 생명력 넘치는 생명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